이 시간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역사 퀴즈입니다. 소라자매에게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기원전 221년, 약 550년에 걸친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를 마무리하고 최초로 중국을 천하통일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무슨 나라일까요? 한혜인, 알 것 같습니까? 힌트는 이거예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나라,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39세 나이에 천하를 평정해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 국가를 이룩한 진나라를 이끈 왕의 이름은요, 정이래요. 그래서 진나라 왕, 진왕, 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높인 거죠. 최초의 황제, 시황제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진시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나라를 이끈 왕, 제국을 통일한 왕, 그래서 진시황이라고 부르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진시황. 그러면 여러분, 진시황 하면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역사 공부로 들어가 봅시다. 진시황 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분서갱유라고 들어보셨나요? 분서갱유 사건이 있습니다. 진시황이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상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자기를 반대하는 유생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제압할 목적을 가지고 실용서를 제외한 모든 책을 불태워버려라. 그것이 분서 사건입니다. 그런데 책을 불태운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라진 건 아니겠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그 유생들을 구덩이에 파묻어 죽입니다. 그걸 갱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붙여서 분서갱유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저항하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지식인들을 억압한 사건. 그래서 이 사자성어는요, 요즘 정치권에서 여기저기서 계속 들리는 표현입니다. 알 권리를 없애버렸다, 뭐 이러면서 사용하는 게 분서갱유라는 말이죠. 또 여러분, 진시황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유명한 진시황릉, 뭐 이런 것도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왕이 된 게 13살 때였답니다. 그래서 진나라 왕이 되자마자 작업에 착수를 한 거예요. 겉은 자기가 있는 도시의 모양을 따고 속은 지하 궁전을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TV에서도 자주 나오는 병마용 이런 거 보셨죠? 진시황릉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기에 엄청난 사람 모양의 군인들이 있는 장면들 기억나실 겁니다. 지하 궁전을 만들었는데 지하 궁전이 엄청 화려했다고 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순장시키기도 했다고 하죠. 또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이 사람 한 일이 되게 많습니다.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만리장성. 잘 막았는데, 통일했는데 북쪽에 흉노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흉노적을 막기 위해서 군인을 동원하고 백성을 동원합니다. 완전히 그들을 갈아 넣어서 처음 만든 건 토성이었다고 해요. 토성 수준의 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만리장성이라고 부르죠.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진시황 하면 생각나는 사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찾아다녔죠? 불로초를 찾아다녔습니다. 불로초. 자기가 찾아다닌 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조언을 하는 도사가 있었습니다. 도사. 도교의 도사. 그 사람을 보내어서 불로초를 찾아오게 합니다. 엄청난 재물, 엄청난 사람들을 보내서 약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을 찾을 수가 있나요? 정작 자신은 돌아오지 않는 약을 기다리다가 기원전 210년에 50세의 나이에
죽지 않으려고 먹었던 그 약들 가운데 있던 수은에 중독되어서 죽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나라인데요. 몇 년 지속되었을까요? 진나라 몇 년 지속되었을까요? 15년 지속되었습니다. 겨우 15년. 진나라는 이 짧은 기간, 진시황이 통치하고 그의 아들이 잠깐 통치한 이 짧은 기간 왕조를 유지하고 망하게 됩니다. 이게 진나라입니다. 이렇게 짧고 굵게 통일 왕국을 요란스럽게 통치하는 동안 진시황이 썼던 그 많은 물자들은 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왔을까요? 다만 진시황 이야기뿐이겠습니까? 한 지역을 지배했던 왕들 또는 제국을 지배했던 자들, 아니 작은 동네를 지배하는 모든 권력자들, 그들 권력자들이 누리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너무 당연하게도 자신의 것을 지킬 힘이 없는 약자들에게서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약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땅이 원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살아갈 땅은 원래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의 말로는 천부인권이라고도 부릅니다. 땅은 권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뺏어갑니까? 힘 있는 권력자들이 누구에게서? 약자에게서 뺏어갑니다. 약자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서 권력자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 그 일은 온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나 동시에 권력자들에게는 잠깐의 지상 낙원을 만들어 줍니다. 잠깐입니다. 그 짧은 시간을 누리기 위해, 그 짧은 낙원을 누리기 위해 약자들을 수탈하죠. 그러면 그 약자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누적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 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신의 모습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기독교는 그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현실에서 삶에서 만나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 중에 시편 10편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0편.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라고 노래합니다. 억울함을 담은 노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라고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10편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내 악인이 이 고난의 원흉인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설명을 쭉 합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들을 노리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번역에 따라 이 부분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노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이 자신감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세상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악인들은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령합니다. 하나님께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명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명령하는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이 원래 해야 할 일이 이것 아닙니까? 하는 요청처럼 들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듯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돕는 분이셨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지금 악인이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라는 듯이, 하나님을 일깨우는 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시편 10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이럴 때 어떻게 나타나셔야 할까요? 시편 10편 이외에도 시편 37편, 73편 그 외에도 시편 곳곳에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이렇습니다. 악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라는 탄원시가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 탄원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일까요? 왜 이 탄원은 끝나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 펼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당하는 약자를 돌보려는 사람들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별로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가 사그라들 때쯤에 예수가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예수는 등장하여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현실을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예수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자들이 조금씩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인가? 고아들이 사랑받고 과부들이 대접받고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가?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시작하셨지만 혼자 하실 수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셨죠.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 중에 마가복음 9장 말씀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그랬는가? 예수는 이 사건 이전에 두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권력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지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총 3번 하지만 그 전에 2번을 한 상태입니다. 꽤 강조해서 이야기하셨죠. 내가 걷는 이 길에 대해 누가 반대하고 있는지 이야기하셨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말하셨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의 말씀 배경은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북부 가버나움. 거기에 도착한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꾸짖는 장면입니다. 가버나움에 가는 동안 그들이 가버나움을 돌아다니며 사역을 하는 동안 내내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예수가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묻습니다. 너희들은 대체 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냐? 여러분, 길에서 시끄럽게 그들끼리 다투고 떠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에게도 다 노출됐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람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무엇이었는가? 누가 가장 큰가였습니다. 사람들도 보고 예수도 다 듣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길을 걸어다니면서 그들이 했던 건 무엇이냐?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갖고 서로 다투고 싸웠던 겁니다. 예수는 계속
다니면서 연약한 자들을 살게 하는 것,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하나님, 그들이 꿈꿔야 될 하나님 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를 통치자의 자리에 올리고 자신들은 그 곁에서 권력자의 자리에 앉는 것. 그래서 예수를 제외한 누가 가장 큰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서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다투자 예수가 꾸짖는데 예수의 꾸짖음은 목소리 톤을 높여서 꾸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방식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따뜻하게 껴안아 주십니다. 퍼포먼스 하신 거죠. 다투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가운데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껴안아 주십니다. 예수의 모든 관심은 그 어린아이 하나를 따뜻하게 돌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듯이 그 아이를 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결국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끌어안으면 나를 보내신 분을 끌어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아이는 고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린아이는 어른의 소유물일 뿐입니다. 하찮은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 하나를 따뜻하게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시편 시인의 요청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편 시인은 어떻게 요청했죠? 하나님은 원래 고아를 돌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고아를 돌보아 주십시오.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 요청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지극히 작은 자, 어린이로 대변되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면 누가 큰가, 이 다툼도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 시인이 바랐던 세상, 악인들의 철옹성이 무너지는 세상이 된다. 어린아이를 끌어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난 겁니다. 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장의 사건은 어떤 순간에 벌어진 것일까요? 어떤 순간에 이루어진 것일까요? 성만찬 시간입니다. 성만찬 시간에 이 싸움이 또 벌어진 겁니다. 24절 보면요, 제자들은 성만찬하는 이 순간에도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큰가를 놓고 또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에서 예수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어 먹으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기억하라. 이 장면을 기억하고 너의 마음에 새기라 라고 부탁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그 장면에서 제자들은 높아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빵을 들고 잔을 들어 이렇게 함께 나눠 먹는 삶을 기억하라고 요청하시는데 제자들은 듣는 둥 마는 둥,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그들,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24절 본문 바로 앞에 23절 본문이 좀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결되는 거죠. 23절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대화를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무엇이냐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성만찬 자리에서 여기서 나를 권력자들에게 넘겨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사람은 누구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순식간에 누가 가장 큰가라는 이야기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배반한 사람, 그 사람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바를 예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으니 차라리 예수를 팔아버리는 게 내 욕망에 봉사하는 일이다. 예수를 그래서 팔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이들은 어떤가요? 그들도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장면 속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도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의 길 쓸모없어. 하나님 나라 의미 필요 없어. 떠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서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초대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잠시 관심을 갖는 척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누가 가장 큰가로 넘어갑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 어떤 건가요? 자신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치는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세를 과시하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세를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정치적인 영향력, 종교적인 영향이 더 크다, 서로 다투는 것 아닙니까? 누가 더 크냐? 어느 교회가 더 크냐? 여전히 그것 갖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는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초대하여 이 어린아이 하나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누가 더 큰가를 두고 다투는 일들만 가득한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좀 특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26절이죠.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 원문을 보면요,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결정되는 자는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으로 결정되는 자는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곧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 서열을 결정하고 누가 가장 큰지 결정했지? 그러나 이것은 곧바로 역전시켜 버려야 돼. 너희들이 서열을 만들어, 너희들이 계통을 만들어, 그러나 이것은 곧바로 역전시켜 버려야 돼. 그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야. 너희들 가운데 가장 큰 자는 가장 어린 사람같이 되어라. 다스리는 사람으로 결정되는 자는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라고 예수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생각은 이랬을 겁니다. 서열이 결정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누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능력에 따른 배분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누가 가장 크냐? 이 논쟁은 곧바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능력이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 계급적 구조가 결정되면 그 속에서 지배하는 자, 지배받는 자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삶의 모든 순간, 태어나심과 죽으시는 모든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반서열적인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낮아지려 하지 않습니까? 가장 작아지려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려는 것입니다. 평등케 되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능력 많은 자가 많은 것을 가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다 버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반서열적인 행동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상식이라고 말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는 모두 반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에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가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식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상식을 다 깨부숩니다. 낮아지라고 합니다. 작아지라고 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총 받아 사는 거라고 말하고 너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며 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 예수가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꼭 끌어안아 주는 것,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길에 대한 반동적인 행동입니다. 이건 뭘 말하죠? 어린아이에게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고아에게, 과부에게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서열의 꼭대기로 올라가려는 욕망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욕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망이, 커지려는 욕망이, 잘 되려는 욕망이, 높아지려는 욕망이 신앙의 길과 같습니까? 기독신앙의 길과 같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높아지려는 모든 종교적 열심은 어떤 종교를 놓고라도 기독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높아지려는 것은 기독신앙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낮아지는 것과 관계가 있지요. 기독신앙은 낮아지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아지는 삶을 살 때 세상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신앙인이 갖는 행복입니다. 서로를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기독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 마지막 순간에 분명하게 자신의 삶의 길을 재정의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의 이 모습이 기독신앙의 전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길이 추레해 보이십니까? 이 길이 패자의 길 같아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길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 아닐까요? 이 길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유일한 길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길을 걷기 시작할 때 권력자들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바로 이 방법 앞에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욕망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꾸짖는 음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 길을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는 것은 초라해지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